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정우 교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또 제가 연구 중에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마그마가 형성되는 멘틀이라는 곳과 그리고 또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형성된 지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연구하는데요. 이렇게 지구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얼마나 특별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의 표면은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지구 곳곳으로 순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돕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생물들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알맞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구의 질량,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그리고 태양의 온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아마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약간만 멀거나 아니면 지구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적었다면 지구의 환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입니다. 당장 지구의 위성인 달만 보더라도 질량이 지구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대기권을 형성할 수 없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 확률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수억, 수조, 수경 배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이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의 터전인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셨죠. 바다에는 물고기들, 하늘에는 새들이, 그리고 땅에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번성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웅장한 자연 경관을 보면 와 하면서 경이감을 갖는 것들은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구와 자연계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리라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왕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가나 이런 사회의 일들을 보살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연에 대한 관리권을 인간에게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살펴서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다스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이 역할을 그때까지는 충실히 잘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원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진 그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관리권을 막 남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자연은 내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인간의 착취로 인해서 지구와 자연계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일 것입니다. 산업화가 유럽에서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년 전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한 1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한 0.4도 수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을 비춰볼 때 1도의 상승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에 지구의 기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약 14도 정도 높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온도가 이 상승하는 속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류가 한 번도 이런 빠르게 상승하는 온도 조건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거죠. 기후의 변화 위험성을 평가하는 국제 조직이 있는데 IPCC라는 조직에서 만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의 주요 원인이 90% 이상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 그리고 무분별한 산림 파괴 등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활동을 유지한다면 약 100년 뒤인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6.4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도에서 2도 오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변화가 평균 온도의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기후, 그리고 식량 부족, 해수면의 상승, 물 부족 등 광범위한 영역에 이 온도 변화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그 중위도 지역 국가의 폭염이나 폭설과 같은 이상 기후는 지구 온난화가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대규모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지역은 사막화되고 극지역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이전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변수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그 녹는 빙하가 단순히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데만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빙하 아래에 영구동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영구동토로부터 메탄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 미국, 러시아의 극지역에는 지난 수만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양의 유기탄소가 메탄의 형태로 매장되어 있고, 러시아 시베리아 북부와 동부의 탄소 매장량만 약 5천억 톤인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5천억 톤이라고 하는 이 탄소의 매장량은 우리가 매년 화석 연료의 그 연소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공급하는 탄소의 1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메탄가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다량의 메탄가스가 짧은 시간에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면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속되고 지구의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인간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지구 환경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오늘날의 자연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한 심정이 드실까요? 태초에 만드신 각종 생물들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멸종되고 아름다운 바다와 산들이 쓰레기로 덮이고 오염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계실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내리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종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원죄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방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관계는 주님에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떠한 대상을 대할 때 주님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하고 동시에 그가 주님인 것처럼 대하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가 인간과 자연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자연은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으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연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